우리 창세기 25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오늘 28절 이하의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28절, 29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하루는 형 에서가 종일 사냥을 하다가 아마도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온 들판을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먹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형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라고 제안을 하죠. 그 유명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2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이 팥죽을 사 먹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이유는 에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서는 굉장히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정한 이유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분명한 이유는 에서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팥죽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 에서의 가장 큰 문제, 이유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우리말에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에서의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또다시 이렇게 재차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린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하고 있나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자, 불경건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루터는 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무신론자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혹은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 에서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게 성경의 에서의 평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통솔권을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장자는요, 이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약 2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장자는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 이삭 집안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의 이 장자권은요, 훨씬 더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 장자권에 담겨 있습니다. 좀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이 장자권에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넓게 확장해 보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런 거 저한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가 이 에서의 태도에 담겨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소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나아가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고발할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에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리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서가 들판을 누리며 사냥을 했듯이 세상의 들판을 누리며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이런 순간적인 욕망, 당장 필요한 육체적인 소욕, 육체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훗날 아마 살펴보겠지만 이삭과는 다르게 에서는 어떤 여성과 결혼하냐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포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왜 야곱이 그토록 이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는가? 야곱은 이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고두고 애석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장자의 명분에 대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장자권을 갖게 되면 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은 알고 있어요. 조금 넓게 확장해 보면 저 장자권을 갖게 되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야곱이 갈망하며 원했던 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이 야곱이 했던 이 치졸한 행동들, 그 행동이 옳았는가,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이 선해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선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야곱의 행동과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장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그 언약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서처럼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늘의 축복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약속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니엘 특세가 한 달이 21, 21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연장해서 하루하루 또 이렇게 개인 특세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을 깨우시는 이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사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죠. 야곱처럼 오늘도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야곱처럼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이 야곱처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만큼은 내가 죽어도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곱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 충분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야곱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격려하며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끊임없는 이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길로, 그 야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문옥자 권사님, 우리 최교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우리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준 목사님의 우리 둘째 우리 아들 예성이가 오늘 오후 1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준 목사님의 우리 귀한 아기를 위해서 2가지의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병철 목사님 우리 또 장례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